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먼저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물론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해 왔었습니다.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위치시켜서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그 십계명의 말씀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요소로 삼기도 했고, 또 예배의 아예 뒷부분에 십계명을 위치시키기도 함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한 주의 삶에 대한 파송의 말씀처럼 십계명의 말씀을 낭독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두 주간은 이렇게 절기이기 때문에 뛰어넘고 이렇게 계속 십계명 말씀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십계명의 서언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서언을 먼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의 서언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또 이 계명을 쫓아 살겠노라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사실 이 십계명의 서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법을 지켜야겠다,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법과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법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달라지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들이 제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우리 그 애들 엄마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엄마, 아유, 예. 제- 제가 좀 허술해 보입니까? 이것은 뭐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는 질문과는 다른 것이요. 아무래도 엄마가 평소에 좀 더 아이들을 좀 잘 받아주고 또 자유롭게 대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보다는 제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한 번은 개겨 볼만하다 이거지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게 당했던 전적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나 이렇게 잘못 지켰다거나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애들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엄마 말보다는 제 말을 조금 더, 뭐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통법규들, 우리가 이따금씩 실수로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되면 그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진짜 정말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생돈이 날아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아까워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교통법규는 잘 지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 돈이 꼭 걸려있지 않는 그런 법들, 꼭 지키지 않아도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뭐 질서를 지키는 것, 뭔가를 양보한다는 것, 그런 것은 되도록 지키려고는 하지만 혹 지키지 않더라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다지 양심에 찔려 하지는 않지요.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법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이 사실은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에 대한 권위를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의 서언 역시도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과 명령은 누구로부터 왔느냐도 중요하고, 또한 그 명령을 던지는 존재가, 그 명령을 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견과 관련된 TV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신방을 다녔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을 제가 뭐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집 주인 중에서, 그러니까 반려견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여러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그 집의 엄마, 아빠, 그 집의 자녀들까지도 걔 입장에서는 다 집 주인이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지 아십니까? 뭘 해주는 집주인을 가장 좋아할까요? 저도 예전에는 사료를 챙겨주는 집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형욱 씨가 하는 말로 들어보니까 산책시켜주는 집주인을 가장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시켜주는 집주인과 다른 집주인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개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
제가 개를 예로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사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서원에서도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원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서원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원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살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원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뒤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섬기고 있던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순서로 볼 때에 출애굽 이후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 그 사건을 먼저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 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은 출애굽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노예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조건으로 내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건지신 이후에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십계명 말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이 잘 지켰던 다른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때문에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 아니냐? 물론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이지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명령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 간단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 또 가인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명시적으로 문서로 주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에는 어떤 율법이 세워졌습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라도, 그의 아들이든 종이든 일꾼이든 남자는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잘 지켜졌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켜졌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세조차도 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율법과 같은 요소들이 있기는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누군가가 혹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드러났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조건으로 지켜진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출애굽을 위한 조건으로,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구원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다는 것. 구원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십계명에서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라고 구원을 먼저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이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이 먼저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부활시켜 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거나 제대로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였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그의 길을 준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오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먼저 오셨고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까지도 제대로 가르치시고 그 뜻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본격적인 계명에 앞서 서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통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명,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이 율법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복음 없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하면 제사와 율법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면의 양으로만 따지면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양이 가장 많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로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 율법, 이 제사에 관한 법을 너희에게 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매달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율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십계명을 함께 낭독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자신을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이유를 알면,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 또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출애굽의 배경
배경과 관련된 배경에 대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전혀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지신 것은 언약을 떠올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약속이지요. 약속, 쌍방 간에 맺는 그 관계, 쌍방의 그 서로의 신뢰 가운데 세워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단지 그들 개인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계명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절을 보시면 신명기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신명기 5장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하여 모세가 먼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당연히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 역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아주 끈끈하게 맺어주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계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기계에 정확한 값을 입력하면 그 정확한 그 값에 따라서 정확한 출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앞에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에 한 것이라고는 단식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르짖었다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곡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식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자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맺어줄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까 봐, 혹 잘못된 선택할까 봐, 그러다가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자,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갈 때에,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들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사랑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갇혀서 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전의 삶을 메고 있던 죄의 구속으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명령은, 모든 율법, 모든 지침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은 성경의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집중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 신명기 6장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가짐, 그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6장 5절 이 말씀 앞 뒤로 다 뭐가 있냐면 다 말씀대로 행하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는 표현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더 나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겉으로 다 지키고 있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계명의 규례를 때로는 어기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마음이 빠져 있을 때에 십계명은 그저 도덕적인 계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들을 쫓아 살아갈 때에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렇게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십계명의 서언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요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이 말씀의 요구들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들 또 명령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 율법을 잣대로 하나님께 평가받고 마치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과 족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겨진, 율법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복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요구들을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외적인 행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